신대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한국인의 정직 윤리 의식과 한국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에 보면 이런 내용, 이런 글이 나옵니다. 흥사당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 실시한 2019년 한국인의 정직 지수 조사를 분석을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성인 직장인의 정직 지수가 60.2점이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직 지수를 평균하면 77.3점입니다. 성인 직장인의 정직 지수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직 지수에 비해서 17.1점이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볼 때에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어른들의 정직 윤리 의식이 청소년의 정직 윤리 의식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지수로만, 통계로만 본다면은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정직해라, 정직해라, 바로 살아라가 할 자격이 우리 과연 어른들에게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개인 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정직지수 항목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항목 조사 결과, 괜찮다고 응답을 했는 사람이 초등학생은 23%, 중학생은 42%, 고등학생은 57%, 20대는 53%, 30대는 43%, 40대는 40%, 50대 이상은 23%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친구나 동료에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항목의 조사 결과, 그럴 수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초등학생은 20%, 중등은 28%, 고등학생은 31%, 20대는 65%, 30대는 52%, 40대는 44%, 50대는 이상은 31%였습니다. 또한 친구나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고 그 항목의 조사 결과에도 초등학생은 23%, 중학생은 32%, 고등학생은 35%, 20대는 59%, 30대는 53%, 40대는 46%, 50대 이상이 33%가 그렇다라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나 동료에게 거짓말을 하고 친구나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개인주의인 이기주의적인 의식이 초등학교 이후에 계속 강화되어져서 20대, 30대 그리고 40대까지도 심각해지고 있음을 통계지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직이 힘을 잃고 정의가 구현되는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자기가 챙겨야 되지, 자기가 챙기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라는 개인 위기의식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논문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항목 가운데 내 것을 빌려주기 싫어서 친구에게 거짓말한다. 나 그거 좀 빌려줄래? 없어 라고 있으면서도 거짓말한다라는 조사에 초등학생은 25%, 중학생은 43%, 고등학생은 46%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빌려주기 싫어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팽배한 사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정치 문화,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왜곡된 자본주의 사회 풍토, 여기에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의 우리 가치관의 자정 역할의 그 상실과 입시나 혹은 출세 지향적인 경쟁 위주의 교육이 가세하면서 우리 사회의 윤리 정직 의식이 검게 물들어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논문에 기록을 했습니다. 눈을 교회로 돌려보면 어떨까요? 사회는 그렇고
교회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2020년, 작년이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보면 응답자 중에 10명 중에 7명이 한국교회 목사와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응답의 이유는 목사와 기독교인이 말 따로 행동을 따로 하고 정직하지 못하다였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도 목사도 그리고 기독교인도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 퍼센트가 10명 중에 7명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 굉장히 심각하죠. 또한 한국교회 총연합의 2020년 9월 1일, 작년 9월입니다. 코로나19의 종교 영향도 및 일반 국민의 기독교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63.3%가 더 나빠졌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작년 초창기부터 계속 강조되어졌던 신천지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63.3%나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나왔다는 것은 심각하죠. 따라서 기독교가 향후에 가장 힘써야 하는 부분으로 60.6%가 도덕과 윤리 실천 운동이라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논문과 통계 조사를 종합해 보면 안타깝게도 어느 사이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거짓과 위선이 넘쳐나고 정직이 약화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정직한 말이나 혹은 정직한 행동 때문에 손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면 실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세상의 거짓말이고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이 원천은 사단이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상세히 보면 사단이 거짓말하는 그 원천이 무엇 때문이냐? 욕심 때문이다 그랬어요. 욕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이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거짓의 즉 정직하지 못한 것의 근원이 뭐냐? 욕심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욕심대로 행하는데 그 행하는 것이 뭐냐?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이 어디서 나왔느냐?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지금 이 순간에는 누구를 쫓아다니느냐? 사단을 쫓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정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정직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첫째, 이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편 25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하나님은 정직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성경은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정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만물의 모든 것에 부여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7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거짓으로 그 안에 만물 안에 가득 찼다면 하나님 속성이 정직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만족하셨더라라는 뜻인데
거짓의 아버지인 아비인 사단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즉 정직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우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정직입니다. 또한 이 정직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의 속성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뭘 깨닫느냐?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래 사람의 이 속성은 정직입니다. 이 정직은 또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했습니다. 이후 사람은 타락하여서 거짓의 속성이 생기게 되고 아담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자기 아내에게 돌림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사람을 거짓으로 유혹하여서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시켰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로 다시 복원시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또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단의 특성인 이 거짓의 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속성인 정직한 영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회복해야만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이런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해보셨습니까? 뭘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저도 그렇고 많이 기도하는데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늘 이 기도로 정직을 사모하고 정직의 속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정직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성경은 이거를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정직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시면서 두 번이나 칭찬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욥입니다. 자, 이런 건 제가 빨리 대답을 해줘야 돼요. 정답을. 그죠? 여러분이 당황을 안 합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하다고 두 번이나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기에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정직하면 실패한다, 정직하면 망한다라는 말은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여주는 말입니다. 거짓은 당장에 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 자기의 인생을 붙잡아 망하게 합니다. 서브웨이라는 간판을 이따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 중에 이른 아침에 발인 예배를 마치고
교회로 오는 가운데에 교회 출근하는 시간하고 이렇게 잘 맞지 않아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아침 대용으로 서브웨이에 들러서 샌드위치를 사서 먹었습니다. 샌드위치 분야의 세계 최고의 업체가 미국의 이 서브웨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한 번은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6인치짜리 이게 샌드위치를 이렇게 돌돌 많은 거 있죠? 6인치짜리를 우리가 사 먹었는데 풋롱 그래서 12인치짜리 샌드위치를 그 12인치라고 그 크기를 이제 속여서 팔았습니다. 1인치 줄여가지고 11인치 크기로 판매를 한 거예요. 뭐 12인치나 11인치나 눈으로 보면 별 표시가 안 날 거다. 하지만은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1인치를 줄이면 그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이득이 날 것 같으니 1인치를 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에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크게 곤욕스러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의 그 우유로 유명했던 데죠. 자사 발효유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77.8%다라는 이 엉터리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다가 여론에 아주 문매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지쳐 있는 가운데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었죠. 결국 그 대표가 사퇴를 하고 그 회장이 그 직에서 물러났고 그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경영권을 다른 데로 넘기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거짓이 많습니다. 거짓이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거짓의 먼지가 성도인 우리 마음에, 우리의 그 생각에, 우리의 삶에 쉽게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처럼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또한 욥기서 8장 6절과 7절에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장사를 작게 시작해도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 장사를 할 때, 사업을 할 때에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정직하면 하나님이 돌보셔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112편 2절에 보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고 하셨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 성경에 이 정직이라는 그 내용을 가진 말씀들이 많습니다. 정직하면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고 정직한 사람을 돌보시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게 만드시고 정직한 사람의 집을 흥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면 실패한다라는 이 사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홀려서 넘어가지 말고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기필코 복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철학을 두고 사업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정직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삶의 기본으로 삼는 교회와 우리들이 사회로부터 정직하지 못하다 하여 지탄을 받는 것은 참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로부터 정직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모 장로교회가 2013년부터 꽤나 오래됐죠. 일찍부터 그랬어요. 정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정직 운동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나부터 정직, 십자가로 정직을 새기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정직 운동 캠페인을 전개를 2013년부터 전개를 했습니다. 뭐 정치 운동, 이 정직 운동 캠페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직 실천 사항으로 12가지를 정하고 구체적인 정직 실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정직 실천 운동 12가지 이 내용입니다. 스크린 앞에 안 나올까요? 예. 글씨가 보입니까? 정직한 삶을 위하여 매일 기도한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탐욕을 버리고 일용한 양식에 만족한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11조를 정확하게 드린다. 교통질서와 규칙을 철저히 지킨다. 부정한 뇌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지나친 과장을 하지 않는다. 정직을 자녀에게 삶으로 가르친다. 양과 질을 속이지 않는다. 신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직장 생활을 정직하게, 즉 성실하게 한다. 정직 캠페인 12가지 실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정직에 있어서 성경이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정직에 대해서 6번째가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정직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정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과연 정직한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패스하면 세상에서도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남유다 나라의 그 부흥운동이 몇 차례 있었죠.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주역 그 왕들은 모두 첫 번째 특징이,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컨대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남유다 나라의 부흥을 일으켰던 왕이죠.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따라서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특성이에요. 모습입니다.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우상을 깨트렸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의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태우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찍어 불살라버렸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우상을 무너뜨렸다고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직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기에 욕심이 발동되어져서 정직하지 못한 말,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욕심의 우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어떤 낭만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도록 힘쓰십시다.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정직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엄정철 목사가 쓴 광야를 지날 때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초상화의 특징에 대해서 승정원 일기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여 쓴 글입니다. 조선시대 초상화의 특징은 얼굴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승정원 일기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르게 그리면 그건 다른 사람이다. 머리카락 하나 다르게 그려도 그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초상화는 얼굴의 약점까지도 모두 옮겨 담았습니다. 검버섯, 천연두 자국, 대머리 등 그 초상화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콤플렉스로 여길 만한 그 감추고 싶은 그런 결점들까지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낸 것이 조선시대의 초상화라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의 초상화를 보면은 오른쪽 눈썹 바로 위에 0.7cm 정도 되는 작은 혹이 있는데 사마귀입니다. 왕이라고 하여도 예외가 아니었고 있는 그대로 그린 그 모습이죠. 조선시대에 홍진이라는 사람의 초상화도 흥미롭습니다. 홍진은 임진왜란으로 선조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끝까지 왕과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이 일로 충신으로 인정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가 문제였습니다. 딸기 코였던 겁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 딸기 코가 됐는데 침으로 고치려고 하다가 그만 더 나빠졌습니다. 관직을 그만두고 사직 상소를 올렸으나 왕이 반려를 했습니다. 선조 왕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코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서 결국 관직을 그만두게 되고 집안에 갇혀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초상화에는 딸기 코가 그대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초상화가 누군가를 그려주면 내 모습보다 조금 멋있게 예쁘게 그려주면 좋아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 그게 조선시대의 초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초상화가 추구하는 것은 전신사조였습니다. 전신사조. 이 전신사조라는 말은 초상화를 그릴 때에 인물의 그 외형 묘사를 통해서 그 외형의 묘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초상화의 인격과 초상화 대상의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의 세계, 정신 세계까지 표출해야 한다라는 초상화론입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초상화론입니다. 사실적인 형상을 통해서 정신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느 부분을 강조하냐면 이 눈을 아주 신경 써서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나 내면 세계까지 정직하게 그려내려고 노력한 조선시대의 그 초상화 그 화가들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사단의 그 거짓의 영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정직의 그 속성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잘 표현해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원조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이 거짓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실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정직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의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눈앞에 좀 단거리에 손해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사투를 벌이면서까지 정직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이 정직을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정직 실천 운동을 조용히 그러나 과감하게 실천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직 실천 운동 제가 하나 그러면 여러분 하나 읽어 주십시오. 글씨 보이죠?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 정직이시고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거짓의 영에 속아서 사람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교회와 우리들조차도 이런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직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주여 우리가 확신하며 눈앞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저희가 살아가도록 또 애쓰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